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격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하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북쪽으로 흘러왔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지휘의 말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옛 창조와 새 창조의 세계, 그런 제목으로 일단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내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재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부터 인간 창조까지 엿새 동안의 그 창조의 과정을 아주 약술했습니다. 약술, 아주 간략하게. 그 창조의 그 비밀을 다 말씀한다면 어떻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감동하셔서 그 모세가 천지 창조를 한 장에 기록을 다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특별히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는 것과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창세기 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이 천지 창조에 관한 몇 가지 간략하게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창조가 맞느냐 진화가 맞느냐, 그런 거론이 한참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 진화론은 더 비과학적이라는 거. 사실상 오히려 창조론이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원인과 결과 관계가 분명하니까. 원인과 결과 관계가 분명한 것이 과학적입니까? 아니면 원인이 없는데 결과만 있는 것이 과학적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럼 진화론은 원인은 모르는데 결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거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날의 문제가 있어요. 날 며칠입니까? 6일. 근데 그 6일 1이란 날짜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은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그래서 총 몇 번이 나오냐면 6번 반복됩니다. 1일부터 마지막 6일까지. 그런데 그 1일이 하루가 시간적으로 얼마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능치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일 것이다 라는 학자들도 있고,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면서 마치 그것은 큰 긴 기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구의 연대가 얼마나 됐느냐? 쉽게 말하면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구의 암석에 들어있는 방사성 그 원소의 반감기를 측정해서 그 값이 나오는데 지구의 나이가 무려 얼마냐? 46억 년이 나온다는 거야. 46억 년. 이것을 흔히 이제 지질학적 연대라고 봅니다. 예, 모르니까. 예,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도 사실은 아담이 창조되고 난 후부터의 연대는 우리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추정이 가능해요. 추정이 가능한데 아담이 태어나기, 창조되기 이전의 그 시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얼마나 걸렸는지.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하루 날이라는 그 히브리 말로 요음이라는 건데 그 날이 천지 창조를 시작해서 빛을 첫날에 만들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하고 태양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나흘째부터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궁창, 그죠? 그 다음에 땅, 그죠? 그 다음에 태양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지구를, 땅덩어리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태양을 먼저 만들었습니까? 예, 태양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고 지구를, 땅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우리 상식을 이해하기 어렵죠? 자, 그거 보십시오. 예,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죠? 나오죠? 예. 그 광명체가 궁창에 있어서 땅에 비추게 했다. 그 광명체가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인 거지.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날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것은 365일이고 자전하는 것은 24시간인데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아이고, 목사님, 태양이 없어도 지구가 자전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개념은 아닐 수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날 문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그
창세기 2장 읽은 말씀 중에 7절에 보면요, 인간 창조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죠?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부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생략하고 제가 쓴 집필한 치유신학, 구약 치유신학 개론 1권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최초의 지상 낙원. 이 에덴 동산하고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련이 있죠. 에덴 동산에 누가 삽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거기서 첫 가정을 이룹니다. 그것이 가정의 시작이고, 그죠? 부부의 시작이고, 그 비밀에 대해서도 시간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17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아담 언약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내용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생략을 하고 오늘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안식 문제. 하나는 하나님의 그 창조라는 부분, 인간 창조 부분에 좀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자, 안식 문제가 나옵니다.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걸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피곤했으니까 쉬셨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도 안식이 필요하시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도 안식이 있습니까? 피곤함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은 피곤이 없으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곤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단적으로 증거해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 나와요. 유명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너는, 앞에 보면 야곱이에요.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명백하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무엇이 없다? 피곤함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하시다가 주무시는 일이 없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이 말씀 나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안식하는 일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사실상 안식이 의미가 없다. 분명하죠? 그럼 왜 하나님 안식하셨을까? 왜 그 하시는 일을 쉬었다고 말씀하실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섭리하시고 보존하는 일을 멈추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쉬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쉬면 큰일 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쉬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물은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쉬신다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안식일의 사역을 공격하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보세요, 이제까지, 언제부터?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는데 그 일한다는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 히브리어나 헬라의 현재형은요, 계속을 말합니다. 진행.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안식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안식은, 안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오늘 나오잖아요. 거기 보십시오. 예. 3절에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의 안식은 기념이요, 기념. 어떤 기념입니까? 앞에 나왔죠? 자, 31절, 1장 31절 나오죠. 기념.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만족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념하시는 거죠.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사람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말씀한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안식일을 정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우리 43장에 그런 찬송이 있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그러니까 안식을 통해서 안식이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므로 안식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의 안식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다.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그죠?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죠?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식을 모르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오래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제한적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속에 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장치. 무슨 장치일까요? 피로감. 피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장치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피로하면요, 졸려. 나 안 자야 되는데.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졸릴 때는 바로 쉬셔야 됩니다. 졸려. 막 눈꺼풀이 막 내려옵니다. 그게 뭐죠? 안전장치다. 누가 만들어놨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올 때는 여러분이 적정한 시간에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육체의 일을 쉬어야 한다 하는 것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PC방에 그냥 그 청소년들이 그냥 그 PC방에 게임에 그냥 몰두해가지고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 막 모니터를 보면서 그 게임에 완전 미쳐가지고 집에 갈 줄도 모르고 잠잘 줄도 모르고 쉴 줄도 모르고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죠? 우리 사람에게는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구별했다. 다른 날과 이 안식일을 구별했다.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만나는 날로 정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을 정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안식을 모릅니다. 안식을 몰라요. 거기다가 하나님 정해놓으신 이 안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에게는 뭐가 없다? 안식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쉬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의 날에 복을 받으려면, 안식의 날에 안식을 하려면 육체의 일을 쉬어야 합니다. 육체의 일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토요일도 그냥 쉬는 날이 돼가지고 좀 헷갈려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아니라 두 번 쉬니까 이게 좀 보통 이 질서에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못 쉬어요. 하나님은 딱 하루를 정해서 쉬게 하셨죠.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제7일에 날 쉬게 하셨고, 그래서 구약은 옛 질서예요. 옛 질서, 옛 언약. 따라서 옛 언약. 옛 언약 하에서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제7일을 정해놓으셨고, 자, 새 언약 하에서는 새 질서죠. 새 언약 하에서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날 일주일의 첫날을 안식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안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은 모세의 언약, 곧 옛 언약, 옛 창조 질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안식은 육체의 안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육체의 안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안식, 새 안식을 정해주셨는데, 그건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하신 이 첫째 날을 우리에게 안식일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주의 날이라 그럽니다. 따라하시죠. 주의 날.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주의 날. 이 주의 날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아니면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 하루 만의 안식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식을 기대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는 창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문제. 하나님의 창조가 성경에 보면, 천지창조 1장 2장에 보면 이 창조가 이것으로 끝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신약을 보면 아닙니다. 신약을 보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창조? 새 창조. 그럼 옛 창조가 있다는 말이에요. 흠창조. 옛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보에 한번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한번 더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옛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옛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 창조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원창조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몇 번입니까? 2번이요, 2번.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신약 시대 관점으로 뭘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시대 새 창조 관점으로
이 창세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균형이 맞아져요. 그래야 바로 바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베드로도 새 창조를 말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새 창조를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없더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뭐죠? 옛날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아무리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뀌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요, 사람. 사람이 안 바뀌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뀌어도 소용이 없어. 예. 여러분, 왜 새 하늘, 새 땅이 있고 옛 하늘과 옛 땅이 있는 겁니까? 뭐 때문입니까? 이제 창세기 3장이 나옵니다만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또 총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을 쏘아 죽이잖아요. 이게 뭐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세상이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예요. 예. 옛 창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 세계는 누구 때문에? 사탄이 우리 인간을 꼬드겨서 범죄하게 만들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옛 창조 질서가 다 깨져버렸어요. 죄 때문에 깨어진 이 창조 질서를 누가 오셔서 다시 세웁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새 창조 세계예요. 새 창조 세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세상 땅하고 하늘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부터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첫 창조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사람 때문에 이 세상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땅을 바꾸시기 전에 뭐부터 바꿔야 돼요? 사람을 바꿔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히브리 말로 이 창조라는 말은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우리말로 창조는 그 뜻이 이렇습니다. 전에 없었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걸 창조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바라는 창조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개척하다는 뜻도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죠? 개척하라! 나옵니까? 나옵니까? 예. 그게 말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의미냐? 이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는 천지 창조, 여기에 1장, 2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땅과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특히 무엇을? 사람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아담은 흙으로, 그죠? 창조하셨고, 하와는 아담의 뼈로, 갈비뼈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은 뭐죠?
모태로부터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뭐 육체 창조예요. 육체 창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천지 창조 1장 2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무엇에 관하여?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창조라는 단어가요, 마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무려 44매나 등장합니다. 많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왜 천지 창조가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되냐면 창세기 6장 7절 읽어볼게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것은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 때까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 창조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창조함을 받았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욥기서 4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아담과 하와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부모로의 모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창조주요, 나의 창조자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성령님도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나는 모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남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창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람의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사람의 육체는 20살 되면 다 자라잖아요. 이것은 사실상 예창조예요. 예창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있다. 바울이 전가한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의 몸뚱아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육체의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구원을 이룰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 중에 있어요. 그럼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 심지어 아담까지 창조가 끝난 겁니까? 계속되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계속 창조되고 있지만 특히 새 창조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재창조 중에 계신다. 아멘. 왜요? 왜 창조 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완전합니까? 부족합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범죄하는 모습은 하나님 형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허용하시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창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이 완벽하게 창조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와와 함께 지었지만은 2%가 부족해요. 2%가 부족한 상태로 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 더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온전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겁니다. 늘 빛 가운데만 살면 어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어둠을 모르면 빛을 아는 게 아니에요. 반쪽밖에 몰라. 그래서 빛을 제대로 알려면 어두움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알게 하시고 어둠도 알게 하시고. 자, 참된 부요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가난함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왜요? 가난함을 경험함으로 어떻게 해요? 부요가 뭔지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사람은요,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억압을 경험해야 돼. 압박을 경험해야 돼.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받았잖아요. 거기서 뭘 깨닫습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북녘 땅의 동포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시는데 상반된 것을 다 경험하게 하신다.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알게 하시고, 수치를 통해서 영광을 알게 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 가치들을 바로 알게 하셨어. 결국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예요. 첫사람 아담의 모습은 옛 창조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시는 복된 주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